우리 교회가 교역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며 또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지, 또 목사가 된다면 어떤 목사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기소개 그리고 신앙 고백,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저희들이 교역자 뽑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진솔하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은 좋은 신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몇몇 교우들이 저에게 요즘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인터컵이나 또는 IM 선교회가 이단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 어떤 단체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컵이나 IM 선교회는 이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또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이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했던 고별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자기 소개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간증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면서 당신들도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잘 치리해 달라고 또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의 자기 소개서와 또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도 그렇게 크게 틀림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배운 대로 남은 생애를 사시고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30년 이상을 살았다.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썼다는 것은 아마 너희들도 알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게 유언의 전부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자신 있게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은 잘하는데 삶으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평범한 가정생활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부족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3 아이들이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다 학교에 나갔습니다. 고등부에 고3이 한 4, 50명이 나와야 되는데 2, 3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특별히 제가 초청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주일은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주일날 공부한다고 학교에 나가는 것은 주일날 돈 벌려고 예배 빠지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너희들 학교를 못 가더라도 예배는 꼭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자율학습 빠지면 선생님한테 되게 맞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매 맞자. 때리면 맞자. 맞을 각오를 하고 주일을 지키자. 주일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이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인지 거의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고3 학부형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니 전도사님 대학은 무조건 붙고 봐야지.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얘들 대학 떨어지면 전도사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고3은 그냥 좀 놔두세요. 대학 붙은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게요. 그때 찾아온 분들이 유감스럽게도 교회 중직자들의 부인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담임 목사 사모님도 그쪽에 끼었습니다. 그분들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한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라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자녀들을 앞에 놓고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믿다가 나 있는 곳에 오너라. 그렇게 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보여줬던 그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첫째가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 앞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은 첫째가 겸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면서 목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 꼭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조금만 알아도 떠들고 싶고,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자랑하고 싶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다라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사실 바울은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라는 참으로 겸손한 표현으로 자기를 나타냈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겸손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평생을 겸손하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자기의 속마음, 자기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한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말은 힘의 상징이고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달리 몸이 건강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아름답다 하는 것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서 정말 입을 열 때마다 자랑하고 싶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 감사했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보인 두 번째 모습은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보인 눈물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권면했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눈물 흘리며 그들을 동정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로 목양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눈물입니다.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시를 적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능력이 눈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신 원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워낙 무섭게 자신을 기르고 워낙 무섭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출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속을 있는 대로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함께 미국 여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고 싶어 일어났는데 화장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울음 섞인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 요셉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항상 우시면서 요셉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김요셉이라는 청년의 마음이 확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이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 강단에서 간증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예를 할 때에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며 주예를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은 눈물로 권면하며 또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때로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도권이 없다. 바울은 우리를 지도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이기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를 옮기고 떠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를 섬기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제주도 한림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3박 4일 부흥회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그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 듣는데, 제가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50도 못 된 목사님인데 어떤 잘못된 장로님, 제 생각엔 약간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장로님이 아닌가 생각이 될 그런 장로님이 이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는데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그 목사님을 괴롭힌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을 세상 법정에다가 7번이나 고소를 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다 참으면서 끝까지 주를 섬겨 마침내 교회를 안정시키고 저를 불러 부흥회를 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목사님이었지만 제 마음에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30년 전에 사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새벽 기도 때마다 그저 펑펑 울다가 기도를 끝낼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주님, 얼굴은 피로 덮였습니다. 양손에 못을 받으신 주님, 힘없이 저를 바라보시며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힘드니? 내가 나보다 더 힘드니? 그 한마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받았어도 주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뺨을 맞았습니까? 침뱉음을 당했습니까? 채찍질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주님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사람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며 참고 견뎌 끝까지 주를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꺼리낌이 없이 가르쳤다는 말은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목회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주 일부분으로 조금, 나머지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시면 된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된다, 하나님 보시면 됐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봉사와 헌금에 있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을 잃어버린다든지,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때로 내팽개친다든지,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물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꼭 누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 알라고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봉사관 건축을 하면서 무명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수억을 드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고마운 일은 누가 얼마를 했는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역 노예를 위해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1억 원을 풀어서 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장로님들 모르게 그저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눈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며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 인정받을 마음을 아예 내려놓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바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았기에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고 그는 아름다운 생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서 살까? 그의 관심사는 오직 육신적인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종류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날리고 가문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오직 성공만을 위하여 질주하는 그런 인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내가 기껏 이것을 위해서 살았나. 그래서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있고 가장 행복한 삶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건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재능도 구하는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할 일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서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재능도 구하고 함께할 사람도 구하면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 달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행복은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와 있고 우리 가정 속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아마 기자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할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리빙스톤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사람이에요. 사자에게 물려서 팔이 떨어져 나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평생을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리빙스턴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전히 육신만을 위해서 사실 겁니까? 이제 또다시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다름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마지막 숨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놓고 너희들이 내가 살아온 거 잘 봤지? 잘 알지? 너희들도 나처럼 살다가 오너라. 그렇게 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 때가 많고 때로는 육신만을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내가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눈물로 기도할 줄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를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을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